오늘은 솔로몬이 이룬 번영 두 번째 말씀입니다. 앞에 9장에서 이미 솔로몬이 이제 어느 정도 번영해졌는지를 상고했는데, 이제 오늘도 이어서 상고를 합니다. 여기 연대기에서는 지금 이제 역대하 9장을 이렇게 참고해서 말씀을 하면서 이걸 좀 더 잘게 쪼개가지고 이렇게 같은 내용을 이렇게 모아놔서 조금 복잡하긴 해도 큰 틀은 이제 변함이 없어요. 오늘 본문에는 이제 뭘 말씀하고 있냐면, 그의 말하자면 물질적인 그 번영이 어느 정도인가, 또 그의 지혜 때문에 그 유명해진 것이 어느 정도인가, 또 그의 국력, 말하자면 군사력이 어느 정도인가, 이런 거를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이것이 소위 말하면 이제 세상에서 추구하는 힘입니다. 그렇잖아요? 얼마나 재산이 많으냐, 얼마나 명예가 높으냐, 얼마나 이런 힘, 무력이 강하냐, 이게 지금도 이 세상에서 가장 추구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명예욕, 권력욕, 물질욕, 이 세 가지가 지금 이 세상을 사로잡고 있잖아요. 근데 솔로몬이 그 모든 걸 다 얻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기에 가장 큰 위험성이 있는 거예요. 그걸 다 얻고 나서 하나님을 위해서 선용하고, 또 모든 사람들이 골고루 나누고, 사람들은 배우지 못한 사람들도 많고, 또 건강하지 못한 사람도 많고, 능력이 부족하면 또 살아가는데 많이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과 함께 나눠야지 이게 복이 되는 건데, 이게 이런 것들이 편중되면 누리는 사람은 뭐 극에 달하게 누리고, 또 어려운 사람들 거는 막 착취해서 뺏고 한다면 그거는 복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타락하고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있어요. 잘난 사람에게만 있는 게 아니고 못난 사람까지도 하나님은 마음을 똑같이 품기를 원하니까, 바로 이 세상에 잘난 사람들이 하나님 마음을 품고 못난 사람들 똑같이 누리려고 하는 세상을 만들어야 그게 복이 있는 세상인데, 이게 편중돼 있어요 지금. 그래서 11장에 넘어가니까 솔로몬이 마음이 변하고 하나님 떠나버리고 쾌락에 빠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말씀을 잘 봐야 돼요. 그냥 무조건 많다고 막 축복이고 이게 다 하나님 주신 좋은 거라고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첫째, 14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솔로몬의 재산을 여기 밝혔어요. 그의 부요가 어느 정도였는가를 말씀했는데, 세입금이 666달란트다 그랬어요. 이 세입금이라는 건 뭐냐면 세금 들어오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도 세금이 착착착착 거쳐 들어오는데, 12도로 나누었다 그랬거든요, 나라를. 이게 우리나라도 지금 도가 여러 개가 나눠져 있잖아요. 근데 이스라엘도 12도로 나누어서 그 12도에서 올라오는 세금이 있어요. 뿐만 아니라 무역을 통해서 또 세금을 받아요. 이러한 세금이 666달란트다 했는데, 이거는 그냥 어마어마한 수차인 거예요. 우리나라도 뭐 세금 걷으면 뭐 300조 이상 걷어가지고 쓴다고 하잖아요. 작은 경제 규모가 아닙니다, 우리나라도. 이 세계에서 굉장히 랭킹에 올라가 있는 건데, 지금부터 3000년 전인데도 이렇게 1년에 거두는 세금이 이렇게 조 단위로 올라가는 그런 세금을 거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금으로 지금 환산해서 얘기하는 거고, 이 또 금이 얼마나 많이 수입이 되는지 여기 보면 큰 금방패를 200개나 만들어 놓고 작은 금방패를 300개를 만들었대요. 이 방패라는 게 뭐예요? 그냥 적과 싸울 때 이렇게 칼과 창을 막는 게 방패잖아요. 그런데 그걸 금으로 만들 때에는 이거는 말하자면 위력을 과시하는 거잖아요. 자랑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금이 넘치니까 그런 걸 만들어. 은은 아예 가치가 없었대요, 이 시대에. 돌멩이 같이 생각했다는 거예요. 금만 가치가 있다 할 정도니까 뭐 은은 너무 흔했다 그 말이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이 솔로몬 왕이 앉는 이 보좌를 여기 소개하고 있는데 상하로 만들었고 그 보좌에 전부 금을 입혀놨다는 거예요. 그냥 아주 크고 화려한. 그 당시에 세계에 그런 보좌가 없었다 그랬으니까 보좌가 얼마나 화려하고 크냐에 따라서 왕의 위엄을 보여준 거거든요. 솔로몬이 그 시대의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또 여기 보니까 그 무역이 이 서쪽으로는 다시스까지 배를 띄웠다고 그랬어요. 여기 22절에 보면. 근데 이 다시스라는 것은 우리 요나서에도 나오잖아요. 요나가 다시스로 도망가려고 요바에서 배 타고 지중해로 건너갔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학자들이 추정하기를 다시스는 저 지중해 끝에 대서양이 열리는 그 스페인 쪽을 의미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서쪽의 무역이 완전히 장악이 된 거예요. 그 다음에 어제 말씀대로 동쪽으로 가면 인도 그 오빌이라 금이 아주 최고의 금이 생산되는 것이 오빌이라고 그랬는데 거기서 금을 많이 가져왔다고 그랬는데 그걸 학자들은 인도 나라로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동쪽으로는 인도까지. 그리고 여기 지금 아라비아가 나오잖아요. 아라비아의 많은 왕들이 전부 조공을 바치고 있다고 그랬으니까 그 이전 시대에는 아라비아까지는 넓히질 못했는데 지금 그 중동 지역 완전히 다 장악을 해가지고 다 조공을 받고 있었고 또 여기 강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그건 유브라데 강을 말하거든요. 지금의 이라크 지역 그러니까 시리아니 이라크니 하는 그 주변을 완전히 장악했다는 거예요. 모든 왕들이 조공을 바쳤다고 그러니까 이 작은 이스라엘 나라는 애굽만 빼놓고 나머지는 다 조공받는 나라였어요. 그리고 애굽은 아주 튼튼한 뒷배경이 돼가지고 처갓집이고. 그러니까 솔로몬의 이 영화가 아주 극에 넘친 겁니다. 그래서 모든 궁중에서 쓰는 여기 그릇들을 금그릇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모든 그런 식기가 다 금이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아주 물질이 그냥 하늘 꼭대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이러니까 사람이 점점 해이해지는 거죠. 더 좋은 거를 자꾸 누리려고 하면 사람은 끝이 없어요. 결코 물질 가지고 만족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거를 더 많이 가지려고 하다 보면 나중에 백성들한테 세금을 자꾸 많이 올려서 거둔 거예요. 백성들이 살다가 힘들어가지고 자꾸 반란이 일어난 거예요. 그 총대장이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을 쳐서 죽이려고 하니까 여로보암이 애굽으로 도망갔다가 솔로몬 죽고 나니까 바로 올라와가지고 나라를 두 쪽 내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왕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저변부터 잘못돼가지고 솔로몬이 백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물질 때문에. 두 번째 23절부터 25절에 보면 솔로몬의 지혜를 말하는데 이 지혜도 아주 극에 넘쳤어요. 이 지혜 가지고 자기의 명예가 하늘까지 올라간 거예요. 여기 보면 어떤 왕보다도 지혜가 컸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솔로몬 생각에 내가 이 세상에서 최고의 지혜자다. 그렇게 아주 자부를 한 거죠.
나보다 더 많이 아는 사람은 없다. 그게 최고의 명예심이죠.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싶어하고 솔로몬 얼굴을 보고 싶어 했다고 그랬어요. 이 여기 10장 앞부분이 바로 시바의 여왕이 와가지고 솔로몬에게 반한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그 전승에 의하면 시바의 여왕 사이에서 낳은 자식이 있어요. 그 솔로몬의 후손이 또 그렇게 해서 내려갔다고 하는 전승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니까 또 우리가 읽지 않았는데 이 열왕기 4장에 요 부분을 같이 엮어놓은 부분이 있잖아요. 29절부터 34절 그 위에 나오잖아요. 거기 보면 솔로몬의 지혜와 총명이 심이 많아서 잠언을 3,000개를 지었고 노래를 1,500편을 만들었고 또 초목, 짐승, 새, 기는 것, 물고기에 대한 도감을 다 그가 써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모든 자연 만물에 대한 그런 지식서들을 많이 해놨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그 시대에 지식이 발달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솔로몬의 능력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들이 그냥 보지도 않았는데도 소문이 그냥 온 세상에 퍼져가지고 솔로몬을 한번 만나보고 솔로몬 말을 한 번만 들어봤으면 하는 게 소원이었다니까 얼마나 명예가 넘쳤어요. 근데 이 지혜를 잘 활용해야 되는데 자기만 높이는 데 썼어요. 세 번째 26절부터 29절에 보면 솔로몬의 국력을 이제 한 예로 들었는데 병거의 말 그 외양간만 4만 개고 마병이 12,000명이고 병거가 1,400이나 됐다. 그리고 모든 말을 애굽에서 다 가져왔다 그랬거든요. 이거는 그 시대의 최고의 군사력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뭐 핵폭탄 가진 사람이 제일 군사력이 강한 것처럼 그 시대에는 이런 말과 이런 병거, 이런 마병 군대를 가진 나라가 제일 강한 나라인 거예요. 근데 거기가 바로 애굽이고 그 애굽에서 이 모든 거를 다 사온 거예요. 자기 처갓집이니까 얼마든지 사올 수 있었겠죠. 그러니까 애굽만큼 이제 군사력도 강해가지고 대항할 나라가 없는 거예요. 이것을 믿다가 솔로몬이 교만에 빠졌어요. 누구도 나를 칠 수 없다. 그런데 이걸 하나님이 경고해 놓으셨잖아요. 이미 신명기에 모세를 통해서 17장에 보면 신명기 17장 14절부터 20절 사이에 이미 이거를 경고했어요. 너희는 애굽으로 백성들을 내려가게 하지 말고 애굽의 말을 탐내지 마라. 그런 병거를 사려고 하지 마라. 너무 많은 이런 병거와 말을 두면 타락한다는 거예요. 사람이 최고의 권력이 자기에게 있으면 뭐든지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나님이 필요 없는 거예요. 자기가 다 할 수 있는데 모든 걸 다 알고 모든 걸 다 누리고 하니까 자기가 신이 돼버린 거잖아요. 아쉬운 게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도 안 하고 예배도 안 드리고 자기 힘 가지고 마음껏 살으려고 해봐야 금방 타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그대로 솔로몬이 그대로 그 행동을 저지르는 바람에 타락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이방 여인들을 수없이 많이 불러들이고 그들의 우상을 또 섬기라고 또 신전을 져주고, 그러니까 처음 시작한 솔로몬하고 이 마지막 솔로몬은 다른 사람이에요. 완전히. 그 사이에 물질이 이렇게 개입되어 있다는 거. 계시록 13장 8절인가에 보면 적그리스도에 대한 비밀을 알으려면 666을 풀어라 그랬잖아요. 근데 오늘 본문에 그가 금 수익금이 666달란트래요. 그러니까 성경은 아무래도 이런 숫자를 상징적으로 많이 말씀하고 있는데 이 적그리스도의 그 권력이
돈에서 나오는다는 걸 우리가 꼭 깨달아야 돼요. 이 마지막 시대 세계를 잡을 거는 돈밖에 없어요. 돈을 잡고 그걸 가지고 세상을 통합시키려고 하는 자에게 다 달라들게 돼 있어요. 지금도 뭐로 움직여요, 세계가? 미국이 뭐로 강해요? 돈 없으면 못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이 하나님이 주시는 거지만 그것을 엉뚱하게 사용하면 가장 치명적인 타락의 징후가 된다는 거. 우리가 꼭 깨닫고 나라를 위해서도 교계를 위해서도 우리가 정말 기도하고 교회가 바로 가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